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시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열매입니다. 또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마침내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종으로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참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한 번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그 생활이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그게 특이해요. 마침내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비결, 그것을 애굽 생활 시작 때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 생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2014년을 선물로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 말은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한 번 함께 하셨다가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사건의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그 집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서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부자거든요,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잘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나 성경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당장 나오는 말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냥 그 요셉에게 붙은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니,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도 좋고 형들이 함께하는 것도 누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봐요.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실패자의 삶이 아니고 행복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서 사는 건 그건 뭐 우리들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어떤 그 왕의 비서실장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할까요? 아멘이 조금 약하네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동네에서 어디서든지. 물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은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다윗 왕이 엄청난 그런 그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보다도 다윗 왕이 그 아들을 놓고 아주 당부합니다.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아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맡겨준 일을 잘 하게 해달라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셔서 솔로몬 행적 초기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는 거의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한 6천 년 중에서 불과 몇 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는데 전쟁 참 비참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전쟁을 거친 분들도 있고 안 거친 분도 있습니다만 전쟁은 비참해요. 왜?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뒤에 그 삶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1853년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많은 병자들이 그냥 길가다에 널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추위에 그냥 얼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또 다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때에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인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부상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물론 혼자 했겠어요? 누구냐 같이 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분노와 저주와 그 불행과 그냥 그 함담한 생지옥 같은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가 이제 그 정신 스피릿이 전수되어진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모든 나라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가 태어나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모든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셉하고는 달라요.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은 많은 수백만 명 사람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하질 않아요. 항상 소수, 그 시대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요셉처럼 이민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2014년 한 해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눈앞에 전개된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 생활 시작부터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종으로 시작했지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까지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대로, 왜? 환경만 바꿔졌지 자기는 똑같은 자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막 우리 같으면 그랬을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대로 간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감옥에 또 총무를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고 뭐 뇌물 바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니 조그마한 일을 그냥 성실하게 했더니 이 감옥의 총리가 된 거예요. 또 그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들 막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브하다가 결국 나중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옷 갈아입고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참 감옥의 죄수였어요. 노예 신분에다가 감옥까지 갔으니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서 긴 거죠.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옷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서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 왜 힘이 안 들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이 들겠죠. 그러나 올라가서 어떤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냥 창공을 쫙 그냥 나르잖아요.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어느 그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이 불려지고 해결되고 형통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 좀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범사의 모든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길,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차고 넘치고 소산 육축 전쟁에 모든 승리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니까 다 된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화를 받고 들어가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면서도 마찬가지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꾀죄죄하게 그냥 고생하고 못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 요한 3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혼이 잘되는 거, 건강한 거, 범사가 잘되는 거 다 잘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도 먼저 건강, 먼저 잘되는 거 이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순서가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도 잘 돼요. 근데 이건 제쳐놓고 이건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어떻게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서 잘 되어 보려고 하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춤으로 평강이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3서 2014년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주님과의 관계를 제쳐놓고 하나님 금년에는 꼭 건강 주시고 금년에는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거기까지만 해보면 땡, 안 되고. 왜? 순서가 틀렸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예배 생활이 바로 되고 기도 생활이 바로 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생활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따르는데 요건 나중에 한다고 약속해놓고 못하게 싶지만 밀어놓고 요것만 달라고 하면 순수가 틀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이 세상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 이런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에게 이제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죄악을 멀리한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뭐 나이 차는 많은데도 이 주책 없는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뭐 거절 정도가 아니죠. 몇 번 반복해서 하는데 그걸 딱 잘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근데 형통하는 일도 하나님과 죄를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될 때, 형통할 때 타락할 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봐도 보면은 잘 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순수한데 좀 잘 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에 기부스가 돼가지고는 뻣뻣해져요. 그래서 말이나 눈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만한데 마귀가 그걸 가만두나요? 여지없이 그걸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끝까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17살 때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겁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까. 17살이면 목동이 이스라엘 그 모든 장군들이 다 해도 못 당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습니다.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최철증,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 최철증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까지 말씀 인도 받고 그때까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지금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궁전에서 이렇게 릴렉스하고 놀고 있다가 그만 눈이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끊임없는 보복과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만 욕심과 간음, 육적인 이런 것들이 틈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연애하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많은 여인하고 연애하고 사랑했대. 후궁을 1000명이나 뒀어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묻어온 그 우상들을 전부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나눠지고 그만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가질 때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잘 되면은 이제 뭐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누구도 넘어지잖아요.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모세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넘어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다가 실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철저히 싸울 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죄는 용납을 못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같이 궤돌롱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분명히 책망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대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고 나쁜 짓 해도 내 새끼니까 그건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해주시지 그냥 그 죄를 덮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많은 죄 하나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의 물건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면 이기게 되는 전쟁인데 패했어요. 왜? 그 탐욕 때문에. 알렉산더가 헬라 나라를 통치하면서 33살에 그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번 페르시아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패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해 봤더니 이 병사들이 전쟁하면서 노획물을 전부 몸에다 끼리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것들. 그게 전쟁이 됩니까? 관심이 자꾸 어디서 좋은 것만 찾고 훔칠 것만 찾고 그 전쟁에 패한 거예요. 탐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이 탐욕.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넘어진 것도 탐욕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이 마음의 탐욕, 주머니다 넣어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이 마음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그 탐욕 때문에 결국 마음의 평화가 없고 다 가져도 결국 실패 인생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셔도 교만해져 버리면은 마귀가 틈타고, 그러면 거기서 실패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최후 승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많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그걸 이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가면요, 17절에 가면은 회개하는 자는, 그 마지막 7번째 복인데, 회개하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성 밖에 천국에 못 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99가지 다 잘하고 한 가지 죄가 있어도 그 죄는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 이 모습, 우리 2014년 이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물리치고 싸워서 2014년 한 해 형통하는,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셉의 애굽 생활의 시작, 하나님이 함께 형통, 그 다음에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긴 우리도 이런 2014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